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네, 저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어느덧 중반을 넘어선 것 같고 또 계속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언약의 실제 내용인 그 언약서라고 하죠. 그 언약서의 드디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하신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법들, 계명들, 율법을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일 먼저는 10계명부터 시작해서 계명과 제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종과 보복에 관한 법, 그리고 배상에 관한 법, 약한 자에 관한 법, 거룩함에 관한 법, 그리고 절기에 관한 법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그 내용에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간단히 말씀을 화면에 띄워놓고 간단하게 보면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내신다. 내 앞서 보내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사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르도록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가 그의 소리를 청종해야 해요.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너희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의 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또한 앞서 가서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족속을 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청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 부분을 종합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자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관한 약속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약속이죠. 이 약속이 다시 한번 여기서 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시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게 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그 신들을 섬기는 일을 피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땅의 백성의 행위처럼 행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들을 깨뜨리고 부수고 완전히 진멸시켜야 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섬길 대상은 그들의 신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주어지는데 만약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고 병을 제하시고 유산한 자, 불임인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수를 모두 채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두 번째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섬길 대상이 이방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상이 사자였어요. 이 사자는 그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령 혹은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대상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불리는 것과 또한 왕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두 가지를 보내세요. 먼저는 하나님의 위엄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내신다고 하시죠. 이것은 위엄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섬뜩함입니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앞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그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게 되는 일이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두려움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땅에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등을 돌리게끔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왕벌인데요. 이 왕벌을 다른 말로 하면 말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판에 요즘 종종 벌이 있는데 가끔 우리가 평소에 보는 벌이랑 다른 요상한 벌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조심하시죠. 일단 정지했다가 살짝 피하시죠. 그런 느낌입니다. 말벌이 가면 그 말벌에 쏘이면 우리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말벌 앞에서 도망치죠.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그 말벌이 히위, 가나안, 헷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서부터 쫓아낼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1년 안에 다급하게 쫓아내지는 않으시고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부분의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의 사자처럼 그 위엄과 왕벌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의 백성을 쫓아낼 거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담긴 내용은 다시금 또 앞에서처럼 가나안 땅의 신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왕벌에 대한 내용이 29절부터 31절까지 그 뒷부분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신들에 관한 언급이 32절과 33절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백성이나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로부터 물들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덫이라는 뜻인데요. 이 표현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됩니다. 덫이 된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부분은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의 이 마지막 단락이 끝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크게 보면 20절부터 26절까지 한두 막으로 나눌 수 있고 27절부터 33절까지로 그 두 번째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구조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보내시는 대상이 먼저 언급됩니다. 그 대상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함과 동시에 그 땅에 있는 백성을 쫓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온전하게 들어가게 할 것이죠. 그럼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좀 시선을 넓게 잡아서요. 이 언약서, 지금 출애굽기 23장 마지막 부분이 위치하여 있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의 내용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약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못 박아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어요.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켜서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행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과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은 배타적인 언약이고 독점적인 언약인데 만약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과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다른 신들과 언약을 맺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과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일이에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죠. 땅을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할 것이고 가나안 땅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언약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언약서의 내용인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안 될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자주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33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올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것과 정반대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올무가 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상황이 전혀 반대의 상황입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올무가 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이 표현을 이해하면 오늘 말씀의 풍성함을 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무라는 표현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8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13절, 1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만군의 여호와 즉 하나님께서는 성소가 되실 것입니다. 성소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시는데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하나님께서 걸림돌이 되시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신다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이 되시고 올무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에게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올무가 되신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덫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올무라 라는 표현은요 지금 같은 맥락에서 쓰인 걸림돌이나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나 함정이나 이 셋 중에 어느 것으로 대체되더라도 의미가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며 함정에 빠지고 올무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올무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올무가 된다라고 하십니까? 이것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을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방금 우리가 앞서 본 내용이 여기에 나오죠. 근데 전반적인 내용이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두 구절을 함께 묶어서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구절은 어디냐면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신대요. 그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로마서에서 인용한 바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그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뭐라고 사도 바울은 이 돌을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엮어서 보는 거예요. 한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원래 구절이었는데 그런데 그 돌은 이사야 8장에서 말하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원래 말씀에서 이사야 8장 13절,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진 반석 혹은 함정, 올무 어떤 것으로 사용해도 말이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죠. 그런데 그분이 또한 성소가 되시죠. 그 성소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시온입니다. 시온의 다른 말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이 돌을 양쪽에 있는 말씀을 다 갖다 붙여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한 것이 로마서 9장 33절인 것입니다. 시온에 있는 돌이라는 점에서 이사야 8장의 돌과 28장의 돌이 한데 묶여 있는 것인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그 돌을 믿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 돌이 어떻게 됩니까?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 그리고 함정, 그리고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그럼 이스라엘은 그 돌을 믿지 않나 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그 로마서 9장 33절에 바로 앞구절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시온에 있는 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신다라는 것은 이 구절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죠.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주셨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그들에게 어떻게 되었어요?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니까 우리는 확실하다라는 식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의지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행위를 의지하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율법의 온전한 데까지 그들이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딪힐 돌이 되어버렸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어버렸고 함정이 되어버렸고 올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의미예요. 만약에 사람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을 섬길 목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이 그에게는 올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비유가 됩니다. 올무예요, 올무.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올무가 되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해가 좀 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사람에게 올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법이 어떻게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바울의 생각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에 의하면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이 있는 채로 범죄한 자.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 보면, 원래 출애굽기 말씀의 배경에서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계속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들은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합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율법을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율법을 이들 역시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 있는 채로 범죄한 자들입니다. 두 경우 모두에서 율법을 알아도 범죄를 하고 율법을 몰라도 범죄를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범죄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주신 율법은 모든 사람을 역설적이게도 죄 아래에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나, 율법을 모르나 그 율법은 모든 사람을 범죄 아래로, 죄 아래로 그렇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바울도 말을 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은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라고 하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언약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결국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또 다른 부류의 제3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올무가 되어 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 행할 때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모든 인류는 그러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본 로마서 9장 33절과 다시 연결이 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까 말했던 그 시온에 있는 돌,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주셨다고 하셨고, 그 돌이 곧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의미하는 그 하나님이셨죠. 근데 그 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걸림돌, 거치는 바위, 그리고 올무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돌을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배경에서는 하나님이셨고, 성소이신 하나님이셨고, 더 밝게 드러난 신약의 배경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올무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그 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이들은 아예 율법을 모르는 채로 의에 아예 도달할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께 의로 여김 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올무가 되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는 누구나 이방인이나 혹은 이스라엘이나 누구나 의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시온에 있는 돌, 성소이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올무가 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율법이 주어졌으나 그 율법의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신약의 빛으로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율법서의 마무리예요. 그죠? 율법서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 그러면 이 율법서 전체의 의미가 무엇인가? 구약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이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 다 올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법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아예 의미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이미 이 율법서 내용에 오늘은 마지막 부분이었지만 율법서 내용 맨 첫 부분에 이 내용이 이미 암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출애굽기 20장 뒷부분에서 이 율법서 전체의 내용,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시작될 때 그때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과 제단이었어요. 제단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제단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면
제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랑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서 첫머리에 바로 제단을 먼저 얘기하신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율법을 주실 때 이미 제단을 함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도무지 옛 언약의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때가 되자 세워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 안에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요약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가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합니다. 전이랑 달라요. 옛 언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개념에서는 어땠습니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주어졌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분 안에 있으면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으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도 주어지게 됩니다. 마치 구약에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기업으로 약속되어 있었던 것처럼 새 언약에서는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업도 주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율법서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의 무거움 앞에서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율법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임과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도구이자 그렇게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이 올무에 빠지게 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뒷부분에서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율법서의 내용이에요. 이 계명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가 그 방법이 드러나 있습니다. 동시에 이 계명은요, 이 계명 모두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합니다. 만약 여기서 끝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정말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언약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금 언약서 초반에 있는 제단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밝게 드러난 길입니다. 오직 그 길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오직 그 길에서만 의에 이를 수 있고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언약 백성일 것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아직도 행위를 의지하며 율법이 올무가 되어버린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히 이루어질 날을 고대하며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매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렇게 영원한 기업을 고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